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입장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인물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볼 수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초반에는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중 2명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2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며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같이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40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2명 중 1명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습니다. 그 이후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시몬을 찾으러 갔으며 시몬에게 가서 메시아를 찾았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시몬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에서 빌립을 만나셔서 빌립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게 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으러 갔으며 그를 찾고 나서 그가 메시아를 찾았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예수이며 나사렛의 요셉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좋은 것이 날 수가 없다면서 처음에는 부인을 하지만 빌립의 설득에 넘어가서 일단은 직접 한번 만나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심지어 말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누구인지 기적적으로 알아보셨고 나다나엘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며 나다나엘이 지금은 놀라지만 앞으로는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볼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도 만나고 요한들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비슷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봤을 때에 초반에는 더 그렇고 중반까지도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아직도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그래도 자신의 삶의 주인공을 완벽하진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에서 예수님으로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초반에 나온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예수님에게 자신의 제자를 뺏긴 셈입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자기 자신의 사역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응했던 것이며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을 만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특별하심을 알고 이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고 있다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완벽하지 않은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 자신이 나의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꾸준히 모시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고 그리고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위해서 자기 한평생을 바치며 사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나의 가족이나 나의 나라나 나의 왕이나 심지어 내가 모시고 있는 장군이나 주인이나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어떠한 사상이나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오래 남을 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무언가를 위해서 한평생 살고 목숨을 바치는 것을 자랑스럽고 좋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지는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사회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며 남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만 지키면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리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아무 의미 없는 나만 원하는 아주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 또한 주변 사람들과 사회 문화가 응원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인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변해가는 것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나보다 더 중요한 그리고 나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서 나의 삶을 희생시키고 나의 삶의 개인적인 욕심들을 내려놓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어려워졌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또한 소위 말해 워라밸을 지켜가면서 사는 것처럼 나의 개인 즐거움과 나의 개인 목표들과 이득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과 밸런스를 잘 맞추어서 살아나가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났다면 내가 만난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의 주인공이 되고 계시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내 삶의 하나의 부분이 아닌 내 삶에 의미를 좀 더 붙여줄 내 삶을 조금 더 아름답게 장식해줄 그러한 부가적인 예수님이 아닌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실 예수님이신지 우리 모두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오늘 말씀 50절과 5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더욱 강력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사회에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 가운데 주님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만난 저희로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